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대한 관한 얘기예요. 전부.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 성경이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그 요한 1서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시어요? 요한 1서가 요한 1서를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게 마무리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뚱딴지 같아요. 왜 뚱딴지 같냐면 거기서는 요한 1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한다고. 요한 1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데 마무리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상에 대한 얘기 하나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마무리를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상은 무엇도 우상이냐면 요한 1서를 근거로 볼 때 따라 합시다. 미움도 우상 숭배야. 미움도 우상 숭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원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의 세계를 배우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고멜과 호세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고멜이 뭐하죠? 고멜이 뭐예요? 고멜이 뭐냐고요? 바람 펴, 그지? 바람 피는데 독한 바람을 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몸을 남에게 줄 때 창녀는 돈 받고 줘.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돼서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돈에 팔려서 가. 그러니까 고멜 보고 누구 보고 호세아 보고 돈을 주고 사오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근데 사가지고 올 때 보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기까지 임신해 가지고 와. 근데 그걸 데려다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의 우상 숭배를 질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어떻게 하죠? 우상 숭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단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 부할수록 번성할수록 강할수록 이 우상 숭배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더 세우고 강할수록 우상 숭배가 강화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수록 우상 숭배를 강화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그 복을 준 자를 찾아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명절이 있죠. 특별히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추석날 같은 경우는 가을 거지를 하고 들판을 바라보고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그 곡식을 거둬들이게 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 가서 절하고 어떤 사람은 선왕당에 갔다가 공물을 바치고. 왜냐하면 이게 잘된 게 자기 힘만으로 아닌 것이 양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잘 거둔 게 자기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양심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 말고 누군가는 도와줘서 이렇게 됐는데 누가 도와줬느냐, 그 도와준 근원을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달에다가 빌고 어떤 사람은 조상에다 빌고. 그러니까 이제 추석 때는 보편적으로 이제 조상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조상이 도와줘서 조상한테 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한테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따라합시다. 낙심도 우상숭배야. 여러분, 낙심할 때 낙심하게 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원인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애를 키우다 보면요, 애가 혼자 이렇게 막 놀아요. 놀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에 엄마가 없다 느껴지는 거야. 그 엄마가 없다고 느끼면 애가 어떻게 하죠? 갑자기 엄마가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울어대요. 근데 엄마가 뒤에서 왜 울어?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애가 갑자기 밝아져요. 막 웃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갑자기 놀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없어진 거야. 근데 엄마는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 엄마를 의식을 못한 거야. 엄마가 없어졌어.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울어대는 거야. 막 울어대는데 엄마가 왜 그래? 그러면 엄마를 이렇게 보고 엄마 있네.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야. 그리고 울음을 그치고 또 노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용감하다는 거예요. 용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려움도 없고 망설임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왕보다 누가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크게 보는 거야. 용광로 앞에서도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저 우상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마귀의 화신이고, 마귀가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수작임이 보이는 거예요.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염려 근심에 빠진 그 자체가 우상숭배야. 왜냐하면 여러분을 염려케 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아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 지옥 갈 자의 명단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앞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직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엘리사 때 아람 나라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무위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왕의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미리 모든 것을 방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누구를?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났거든. 도단성을 새카맣게 아람 군대가 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두려웠어.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막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왜 안 두려워해?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엘리사가 두려워했을까 안 두려워했을까? 게하시가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그러면 게하시라고 알아들으시면 되지. 게하시가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죠. 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만하지, 그지? 아람 군대가 만만한 거예요.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 차이야. 그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우상숭배야. 왜 우상숭배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야. 미움도 우상숭배.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도 받은 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야. 엄청난 겁니다.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생각하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냥 놔줄 수 있지 않아? 놔줄 수 있지 않아? 근데 오늘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 잡고 늘어지지 않아? 그런 일 없어?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줘. 그 우상숭배라니까. 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받은 내가 그거 풀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세상 이기지요. 세상 이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망은 뭐요? 우상숭배야. 불평은 뭐요? 우상숭배야. 교만은 뭐요? 그런데 이제 진짜 우상이 있어요. 그 진짜 우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랑도 우상이야. 아멘. 자랑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야. 그거 우상숭배라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모자란 것을 자랑할지는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대. 근데 자랑도 우상숭배야. 아멘입니까? 자랑도 우상숭배라니까. 왜 자랑? 자기 자랑도 우상숭배야.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자랑 한 적 있어 없어요?
없구나.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은 없어. 에? 있어? 예. 김영 집사님 없지? 자랑거리가 있긴 있어요? 참, 나도 자랑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우상숭배. 하나님 보실 때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형통할수록 자기 자랑이 늘어나.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우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성공할수록, 하나님 축복을 많이 줄수록, 형통할수록 자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재물을 얻게 하시면 자기가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서 얻었다고 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재물 얻었다?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네가 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아니야. 자기 자랑하면 자기가 하나님 아니냐고. 근데 실제는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저가 많이 저지르는 우상숭배예요. 입으로는 주가 하셨다고 그래. 근데 속으로는 내가 했다고 그래. 그지? 입으로는 립 서비스 아니라고 주가 하셨다고 해.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했지. 예? 누가 알아주면요 굉장히 우쭐하고, 안 알아주면요 자라보가리처럼 쑥 들어가고.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배제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상숭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경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사시사철 사계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아멘입니까?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딱 문제를 보고 낙심이 딱 오고들랑 큰일 났네, 우상숭배하게 됐네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게하시에 눈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아멘. 혹시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자랑을 하게 될 때 이것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만도 우상숭배야. 교만도 우상숭배야. 아멘입니까?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드러내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질까 안 질까? 책임져. 나는 이 한국에 유명한 기업인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기업인들. 그 기업인들 대표적인 사람이 최순영 장로였어요. 대한생명. 진짜 믿음 좋았죠. 그분이 대한생명 63빌딩을 지을 때 여러분들 21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진 거예요. 그때 그 모래밭에다가, 여러분 그때는 그 빌딩 지을 때 여의도는 모래 땅이라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할 때예요. 근데 거기다가 63층 빌딩을 지을 때 저 사람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빌딩을 짓게 하시고 빌딩 완공하고 나서 빚이 하나도 없이 현금으로 다 정리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대단했죠, 믿음이. 근데 변질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기업인이 누구냐면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에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박성수 사장 이랜드의 그 온매장이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에 온매장이 있는데 그 분당의 온매장을, 거대한 온매장을 주의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 이랜드의 회사들을 대리점을 계약할 때 주의를 지킬 것을 서약서를 받고 계약을 하는 거야. 주의를 지킬 것을.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홈플러스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이랜드가 인수했잖아요. 인수할 때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주의를 지키는구나. 홈플러스가 주의를 지키는구나. 아니, 홈플러스. 아니, 홈플러스, 이 박성수가 인수했었어.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안 돼. 근데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거의 6개월도 안 갔을 거예요. 6개월도 안 가서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났었어요.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 변질했다 이 말이에요. 변질했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낙심도 뭐다? 낙심도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누구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자랑도 우상숭배다. 누가 하셨어? 그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 그러면 자기가 신이지. 그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랑도 우상숭배예요. 낙심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우상이 넓혀간다는 거예요. 잘 될수록 자랑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상숭배했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상숭배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인카운트 수련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 가족, 불신 영혼 전도할 문이 열리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